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여질 줄 믿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동참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보면서 마태복음은 참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인데 그 하나하나의 말씀이 너무 귀하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요. 또 그 말씀이 또 얼마나 나를 위해서 말씀하시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특별히 또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교회에 환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예수님께서 그 환우를 치료하시는 그 부분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깨끗하게 치유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나온다면 주님께서 큰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환자들을 치유하시는데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그 이후에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죠. 예수님 당시의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특별히 나병 환자를 이렇게 고쳤다, 그리고 또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었다,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누구도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거나 옆에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또 그것이 율법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건이 굉장히 파격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 환자가 보지 않는 그 원거리에 있는 환자를 향해서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것,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것은 정말 그게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할 정도의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가서 직접 보지도 않고 또 그 환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자세히 보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자를 위해서 외칠 때에 그 환자가 깨끗하게 치유받았다는 이것은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식을 깬 사역들을 계속하면서 사람들에게 점점 예수님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오늘 8장의 본문이 시작되는데 우리 14절에 이렇게 소개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아멘.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가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가보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다. 학자들은요, 이 열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를 내어놓았어요. 성경에 정확히 기록은 안 했지만 아마도 장티푸스일 것이다, 또 말라리아 병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전염성이 강한 그런 병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어떤 병인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그 병세가 굉장히 심각했다고 우리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우선 열이 나고 땀이 많이 흐르고 또 그래서 사람이 혼수 상태에 빠지면서 헛소리도 하고, 아무래도 의학적인 것을 빌려오려고 했지만 그 의학에도 이것을 고칠 수 없는 병, 그런 병이 되다 보니 자녀들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그 딸이 볼 때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사위가 볼 때도 너무너무 그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픈 거죠. 그런 심정이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무력함,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든지 대처해야 되는 그 다급함, 이런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때마침 오셔서 급하게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사정을 합니다.
우리 장모님 좀 고쳐주세요. 우리 장모님 좀 고쳐주세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자녀된 입장에서는 당연히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 요청 속에는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행간의 그런 행간 사이에 있는 그 굉장히 침묵하고 고민되는 문제가 여기에 있었어요. 당시에 문화적인 상황을 보면 베드로는요, 이 요청의 그 뜻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난관들이 있었어요. 우선 율법에 보면 이 베드로의 장모가 앓고 있는 이 열병은 어려운 그런 부분이었어요. 이 병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생겼거나 또 불경건한 사람들이 받는 징벌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로 받은 그 결과다,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놓으니까 율법학자나 랍비들은요, 사람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느냐, 이 열병은 귀신에게 들린 그 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놓고 보면 베드로의 장모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이 되느냐, 정확하게 왜 이런 병이 왔는지 사람들이 의학적인 것은 뒤로 하고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또 귀신에 사로잡혀서 저런 병이 온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의 집에 방문하셨다는 그 자체가, 이건 굉장히 율법적으로, 당시에 종교적으로 많은 사람의 구설수에 오르고 시비거리가 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오늘 마태복음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안식일이 적혀 있지 않지만 똑같은 사건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거기에는요, 이 안식일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것은 아무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저 병을 고치거나 또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안식일의 그 자체의 뜻이 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안식일이어도요, 가족들 입장에서는 1분 1초가 너무 다급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응급 상황인데 율법에는, 안식일에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함부로 치료해서는 안 된다,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 장모님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치료는 고사하고 베드로의 집에 들어간 그 자체만 해도, 그리고 이 안식일을 어긴다는 이 공경에 예수님이 빠질 수 있는 큰 함정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든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베드로의 요청은요,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예수님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요청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단순한 사건이 우리 어머니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볼 수 없는 아주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 또 그 속에 뒷선에 깔려있는 그런 상황들이 이 안에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너무나 간절했죠. 너무나 간절했죠. 냉정하게 따지면 안 될 사정을 예수님 앞에 지금 부탁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성경은요, 다 뒤로 하고 그 모든 미묘하고 복잡하고 뭐 어떤 관계, 이런 것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이 어떤 고민도 없이 이렇게 행동하세요. 오늘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만지시니, 만지시니. 예수님께서요, 직접 그 장모의 손을 만졌다고 해서 그 열병 걸린 그 여인을요 만지셨어요. 지금
이런 집으로 가는 것만 해도 사람들에게 구설수를 얻을 수 있는 그 구실이 되어 있는데, 논란을 부릴 만한 충분한 상황인데도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열병에 걸린 여인을 만지셨어요. 왜? 이런 성경을 보는 입장에서 우리가 또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는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어려움에 처하고 앞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오게 될 텐데, 예수님을 향한 비난들이 점점 많아지는 걸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왜죠? 예수님이 왜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지금 상황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나에게 난처하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지금 오죽하면 이 상황에서 나에게 도와달라고 내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을까? 오늘이 안식일인 줄 알고 율법의 이 병이 어떤 병인지도 너무나 잘 아는 이 제자 베드로가 왜 오죽하면 고쳐달라고 했을까? 자녀된 입장이니까 이걸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 당사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예수님은 그 자신에게 벌어질 상황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에 대한, 사람에 대한 사랑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을 대자마자 그 여인의 질병이 즉시 나았다 그랬어요. 즉시 나았어요. 함께하는 제자들이 너무 놀랄 뿐만 아니라 이 여인과 딸과 사위 베드로가 기뻐서 뛰는 거죠. 아마도 제일 기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장모님이겠죠. 왜냐하면 만약에 이 상태로 계속 있었다면 몸이 아픈 그것도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저주받아서 저렇게 죽어갔다라는 평생 동안의 낙인이 찍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낫게 하심을 통해서 동시에 모든 것이 사라지게 해줬으니 명예가 회복된 거 아닙니까? 절망이 떠나가고 영혼이 회복되었어요. 이 장모가 낫고 난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평생 동안 주님을 섬기는 일을 행했어요. 이때부터 베드로의 집은요 작은 천국이 되었어요. 그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내 제 마음속에 나타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하나님 갈망하는 마음도 있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에 저들이 거하는 곳에 작은 천국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 저들의 일터, 저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다 작은 천국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가정이 있는 사람, 고난과 여러 가지 힘든 일에 부딪힌 그런 교인들과 가정들에게 주님이 직접 손대 주셔서, 직접 찾아가셔서 어려움이 해결되고 가난이 떠나가고 불행이 떠나가는 기적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저절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 기도를 들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 보셔야 돼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절대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에요. 그게 뭐냐? 절망과 어둠뿐인 이 베드로의 집에 어떻게 작은 천국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가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다 그냥 집중하고 여기에 주목해요. 맞지요? 주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했으니까 그 가정이 어두웠던 것이, 절망적인 것이 천국이 된 거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예요. 그게 뭐냐? 상황보다
사랑이 먼저였던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상황은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거 행하고 나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아니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막 그러면서 얼마든지 나쁜 그런 영향력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상황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봐도 예수님은 손해볼 게 분명한 상황에서도 영혼에 대한 사랑이 먼저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 가셨고 친히 그 열병에 걸린 장모에게 손을 대시고 능력을 보여주실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에게요,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도 너처럼 사랑이 먼저인 삶을 살아라.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쉽지 않잖아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삶을 원하지만 안타깝게도요, 갈등과 눈물, 다툼과 절망, 이런 것이 가득한 삶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무도 그런 인생을 원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는 현실에 보면 날마다 눈물과 고난과 싸움과 미움만 가득하게 돼 있는 걸까요?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만 이게 왜 안 되는 걸까요? 항상 우리의 선택은요, 사랑이 아니었어요. 상황이 먼저 우리에게 선택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상황. 어려운 이웃들과 나그네를 도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은 하필이면 이 시국에, 이 어려운 시국에 그게 좋은 건데 너무 잘 알아요, 그게 좋은 건지. 외국에 있는 나그네들 또는 우리나라에 와 있는 어려운 나그네들 돕자, 그거 당연하게 좋은 거지요. 그런데 이 시국에, 우리도 어려운 이 시국에 그걸 해야 됩니까? 내 현실과 우리의 상황을 보면 그게 좋은 거지만 나는 너무 하기 어려워요. 내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사랑이 먼저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먼저여야 된다. 왜 이게 중요한지 알아요, 여러분? 사랑이 먼저였던 그 마음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죽음의 고통도 감당하게 하신 것,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먼저였기 때문에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우리도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은총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마땅히 우리도 예수님처럼 상황과 현실의 벽을 넘어서서 먼저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그것이 축복의 지름길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첫 번째 사건의 이야기가 끝나고요, 또 동시에 긴박했던 상황이 지나가고 시간이 흘러가서 해가 저물 때쯤, 여러분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해가 저물 때쯤 예수님은 세상 말로 하루 종일 사역을 하고 힘든 사역 가운데 몸이 피곤하여서 이제 쉬러 가시는 거예요. 그 피곤한 발걸음으로 이제 좀 쉬려고 거처로 걸어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예수님이 가시던 걸음을 딱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아멘. 첫 번째, 저물매, 해가 질 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 정신적으로 많이 어려웠던 그 산자들을 가족들이나 옆에 있는 친구들이 기다렸다가 해가 저무니까 예수님께 막 데리고 나왔어요. 왜 해가 저물자 데리고 나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밤이 좋았어요? 아니에요.
안식일이 지나가는 거예요. 안식일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를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만 지나가라. 그러면 뭐 준비해뒀다가 이 땅 하면 막 먼저 가서 예수님 앞에 내 친구 좀 고쳐주세요. 우리 어머니 좀 고쳐주세요. 우리 사돈 팔촌 다 좀 고쳐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환자들을 들이미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했다는 거지요. 어떤 분이든지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간절함이 있었어요. 운동선수가 메달을 따거나 챔피언이 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마음에 간절함이 있을 때에 거기에 정상에 올라가요. 저는 우리의 영혼이 이런 어려운 기간에도 예배를 향한 간절함, 상황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그 간절함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그 예배는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예배 때마다 이런 간절함이 여러분의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들의 간절함은 아픈 마음을 보셨던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그냥 내가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내가 사역을 정리했으니까 더 이상 나만을 위해서 걸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발걸음이 멈추어지는 거죠. 오늘 끝났습니다. 오늘 영어 끝났어요. 오늘 공식적인 일정 다 끝났습니다. 이제 내일 오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그들이 너무 간절하니까 가시던 걸음을 멈추고 그들에게 하나하나에게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귀신을 물리치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의 목회가, 저의 메시지가, 저의 기도가 가시는 예수님의 걸음을 멈춰서서 뒤돌아보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등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외쳤던 그 한마디 때문에 다시 나를 바라보면서 내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상상해보고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너무 기가 막힌 이 상황에서 고침받고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지금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소위 세상말로 예수님의 팬클럽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팬클럽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연모하고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예수님 곁에서 세상적으로는 예수님을 스타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생각과 그 모든 것과 다른 행동들이 막 나타나니까 자기들끼리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렇게 하지만 그 팬클럽이 만들어지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생각에는 너무 고마운 일이죠.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들이 헌신하는 게 그렇게 좋아 보이는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결코 내가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환호받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냉정하게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을 마치 그런 스타처럼 추앙하고 스타처럼 따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제재하기 위해서 다급하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빨리 이 강의 건너편으로 가도록 배를 준비해라. 이 군중들의 환호에 우리가 함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들의 외치는 소리에 우리가 멈춰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빠져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야 될 길은 분명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환호에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삶의 자리가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빨리 강 건너편으로 우리가 빨리 건너가야 된다. 배를 준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배를 준비하러 간 사이에 그곳에 예수님만 남게 되었어요. 이때 이 틈을 헤집고 한 사람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엄밀하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19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아멘. 저는 선생님 잘 압니다. 선생님이 어떤 분이고 또 많은 군중들에게 인기가 최고 톱인 것을 저는 잘 압니다. 제가 당신의 제자가 될 테니까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 서기관이 누구냐? 요즘 말로 말하면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마 유명한 교수겠죠. 대중들이 다 알아보는 정말 유명한 최고의 석학이 제 발로 찾아와서 예수님께 내가 예수님의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이런 유명한 사람이, 이런 똑똑한 사람이, 논리 정연하고 이렇게 아주 학문적으로 정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자기 발로 찾아와서 그렇게 받아달라고 하니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서기관의 마음을 들여다 보셔야 돼요. 이 서기관은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온 걸까요? 사실 그의 마음은 순수한 마음으로 온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저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굉장히 많은 인기가 있거든요. 너무너무 굉장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 유명세와 저 예수님의 유명세가 만나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오른팔이 된다면 나는 세상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유명해지고 출세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을 이 서기관이 숨겨져 있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접근한 거죠. 예수님은 마음을 다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어떤가 다 보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죠. 20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어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그냥 우리말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너 이상한 생각하고 날 만나러 왔는데 나는 내 생각에 동의 못한다. 난 출세하는데 관심 없어. 내가 가야 하는 길은 세례요한처럼 광야를 걷는 길이니까 너 뭔가 잘못 생각하고 왔으니까 나의 제자가 될 수 없어. 나도 너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너도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서기관이요, 이 예수님의 냉철한 이 한마디에 머리가 좋으니까요 계산을 빨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고개를 흔들면서 자기가 했던 말을 취소하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요 또 다음 이야기로 우리 독자들 안내해요. 이번에는 이 서기관이 물러가자마자 한 제자가 다급하게 예수님께 찾아와서 요청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주님, 저도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우리 집에 아버지가 지금 너무 위독하십니다. 오늘 내일 하는데 우리 아버지 장례 치르고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당연히요, 그렇게 해야지. 아버지 잘 보내드리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지금 아버지가 위독하신데, 그죠?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이런 건데, 이스라엘에서도 부모 공경 중요한 윤리인데, 그런데 당연히 그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오늘 예수님은 너무나 충격적인 대답을 하세요. 충격 그 자체예요. 우리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22절요. 22절 없어요. 자, 22절 우리 성경책 보면서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반기독교인들이요 기독교 성경에 대해서 공격할 때 이 본문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기독교는 부모 공경, 윤리적으로 아주 허술한 종교 집단이다, 이렇게 막 우리에게 비난해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너무나 잔인한 말씀이에요. 도대체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참된 신앙과 믿음을 가지려면 가족 정도는 동져도 된다, 예수님이 정말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들리지만 이 대단한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죠. 어떤 선생님이 자기 제자에게 야, 너 밤을 새워서라도 요 부분, 지금 요 부분이 있잖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거 잘 공부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진짜 선생님의 의도는 야, 너 밤 새워야 돼, 이 의도입니까? 아니잖아요. 요 중요한 부분, 요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가족들을 뒤로하고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정말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야, 너 아버지 그거 필요 없어, 너 내 제자니까 지금 따라와, 이거 의도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이고 뭐고 예수님 따라가려면 동져야 돼. 지금 이단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그죠? 신천지가 특별히 가족들 다 뭐합니까? 등지게 하고 있고 오직 뭐예요? 이 이단 집단에만 들어와서 하라는 거잖아요. 직장도 필요 없어, 모든 거 여기서 헌신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따르면요, 사실 우선순위가 뭐냐? 내 사정보다 항상 우리에게는 사명이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제자의 사정이 얼마나 다급한지 말씀만 들어도 다 알아요. 그리고 그가 집에 가서 부모를 장례해야 되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 너무 슬픔에 휩싸여서 가족들과 그 상황에 몰입하다 보면, 정신없다 보면 내가 본질적으로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잊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열심히 살다 보면요, 내가 감정적으로 치우치다 보면요, 내가 교회 다니는 장로라는 것을 잊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고 행동하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요 시험거리가 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슬픔도 극적인 상황에 놓여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이 상황을 제자가 이럴까 봐 예수님께서 당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례에 없는 가장 강한 언어로 이 제자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집에 가거든, 장례를 치르거든, 장례를 잘 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는 내 제자다, 이거 잊지 마라. 너는 내 제자라는 거, 그거 절대 잊지 말아라. 제자들에게만 그렇게 당부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당부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삶을 사셨어요. 본을 보이신 거죠. 조금 전에 우리 본문에 보면서 집에 가려고 하는 그 예수님, 그때 사역을 다 마치시고 안식일이 이제 다 끝나가는데 너무 피곤했지만 사명이 먼저였기 때문에 가는 도중에 환자들을 만났을 때 다 치유해주는 그 모습을 우리가 봤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나 복잡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일을 해야 되지만, 특별히 경제가 힘들어지면 사람이 현실적으로 해야 될 일, 또는 내가 우선적으로 살아야 할 우선순위, 이런 것들이요 많이 고민돼요. 수 없는 사정과 현실과 고민 속에서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절대로 잊지 말아라. 네 상황이 어렵고 경제가 힘들고 너의 그 가정에 어려운 상황이 많이 왔지만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너는 내 제자다, 절대로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사정, 어떤 상황보다 사명이 먼저인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그 현실, 그것보다 나는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먼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가 사명을 붙들고 살다 보면 당장에 많은 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손해를 많이 보는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결국 사명을 따라가는 그 성도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너무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세상의 어떤 일거리, 세상의 어떤 문제들, 이런 것이 내 앞에 있어요. 그래도 나는 우선순위가 뭐예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아갈 때 반드시 구의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갈림길에서는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갈림길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너무너무 갈등이 올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원칙과 명분을 세워야 돼요. 상황보다 사랑이 먼저여야 되고 사정보다 사명이 먼저 보여지게 된다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아름다운 여정이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주님의 저학은 당부가 우리를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실 줄 믿고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